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하심의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선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영혼을 주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오니 오직 주께 감사하며 이 복된 아침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하셨는데 한국 날짜로는 이제 오늘이죠. 9월 3일 날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석방에 관한 청와대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20만은 멀고도 멀었나 봅니다. 오늘 우리 김옥자 전도사님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이 어제 왔습니다. 예,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참 이 위정자의 차이가 이 정도다. 미국 정부 같으면 여태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던 트럼프와 폼페오와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국민을 구출하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저게 몇 년이 흘러도 꼼짝도 안 합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동토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지금은 형체를 알아보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 텐데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견디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청원에 관심들을 가지고 20만이 되어야 20만 동의를 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줍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액션을 하겠다라고,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근원적인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우리 북한 땅에 지금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어찌하여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다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동의를 하고 또 청와대가 답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 근원적인 문제는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 참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섬기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은 믿고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을전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겠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송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회중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 갈림길이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제는 방백들과 온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꼰지른 거죠. 이런 거죠. 이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어제 보셨죠? 어제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 마지막 15절을 보면요. 너희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이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분은 누구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원리에 대해서만 말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안 듣는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요. 구질구질하게 굴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붙잡고 깨끗하게 살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진짜 사람의 잔머리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장래가 보장이 안 되죠.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유다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 저주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성전을 저주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같이 16절을 봉독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죠? 부당하다는 것이 죽이는 건.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그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한번 보라. 너희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느냐?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미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미가도 똑같이 예언을 했었다. 그러나 유다 왕 히스기야는 미가를 죽이지 않고 회개해서 결국 유다가 살았다. 히스기야도 살았다. 우리 18절로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시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밭같이 경작된다. 철저하게 갈아엎어 버린다. 이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 수풀이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스기야 왕은 미가를 죽이는 대신에 오히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영적 부흥의 축복을 얻은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은이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시진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서 다 답이 있는데 사실 유다가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 믿음으로 산 거룩한 조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이것들이 이제 이 말이 장로들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20절 보실까요? 자, 어떤 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까?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며 똑같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와 지금 이 우리아는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22절로 23절 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여에 던지게. 자, 여호야김 때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호야김도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론 군대도 물리칠 수가 있었을 거고 유다가 다시 부흥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야김은 우리아를 죽입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 네가 감히 나에게 내가 누군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책망하시고 저주하실 때, 그때 바르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라고 무릎 꿇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위기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고 교만이거든요. 지적을 당했는데 거기에 수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유다가 아쉬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여호야김이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것을 증거하잖아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한 또 다른 선지자 우리아.
사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아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아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왕과 방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붙들어 와서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신도의 묘실에 던져버린 거죠. 이게 자칫하면 제 자랑이 될까 봐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중국에서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큰 사건에 하나 연루가 됐는데 이제 그 탈북자들이 서로 살인치고 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작 제자 훈련을 제가 했거든요. 한 13명 정도를 훈련시켰는데 그 터를 제공한 이제 그 이름을 민간집인데 여행사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가족과 함께 지금 피하겠다고. 김 선생님도 빨리 피하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도망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너희들이 다 도망가면, 선교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현지는 어쩌냐.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그 이제 최 이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 가시라고, 제가 뒤에서 한번 처리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죠. 다음 날 이분은 두 딸과 사모님과 함께 다 같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정말 고생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회의를 했어요. 내가 이제 공안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갈 확률이 거의 99%인데 내가 체포가 되면 이렇게 하라고. 물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도 다 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은 지금 여기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혹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를 찾아가고, 또 당신은 내게 성경을 넣어주라. 감옥 안에서 내가 제자 양육을 하겠다. 이게 그때 그 사고의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결론이었어요. 그러고 기다렸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결론이 뭐냐? 뭐 그 긴 롱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극적으로 제가 체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바람에 중국의 많은 형제 자매를 얻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이제 저희는 선교사라고 못 부르니까 김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김 선생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여호야김은요,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 뜻을 거스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와서 죽이겠다. 그러한 그도 예레미야는 죽이지 못했어요. 다만 그 고집 때문에 예루살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미가처럼 될지 아니면 우리아처럼 될지 모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을 했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예레미야를 다스리도록 놔둬야 된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겨라.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요, 소경 앞에서 소경의 소경이 된 것,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실이요, 우리가 과거의 원인을 찾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길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을 했어요. 제사장, 선지자를 필두로 방백과 모든 백성이 다 예레미야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정말 강력한 무기가 뭐냐? 끝까지 진실한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종답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부 방백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중에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장로들이 한 이유가 뭐냐? 아마 예레미야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장로들도 그걸 아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줬느냐? 24절 오늘 결론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 때 저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예, 그때 이제 저는 중국에 살 때 가장 싼 아파트에 살거든요. 저희는 항상 6층 아파트 6층에 삽니다. 근데 참고로 6층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6층이 왜 싸냐? 제일 높으니까, 제일 열악하니까. 예. 그런데 1층부터 소리가 나면 6층까지 다 들려요. 화장실을 보는 소리가 6층까지 들려요. 방음이 안 됩니다.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밤에 공안을 기다리는데 퉁퉁 나니까 이 어찌 되겠습니까? 밤새 꼬박 한숨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마지막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정말 가슴 졸였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양육했던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어머니가 중국의 혁명 열사였어요. 아들이 체포가 됐거든요. 이제 그분은 조선족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티칭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심부름을 여러 가지 이제 잡일들을 했었죠. 아들이 이제 경찰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공안에 어머니가 활동을 한 거예요. 조사를 보니까 어머니가 혁명 열사거든요. 사건이 순식간에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완결은 안 되지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붙잡혀가기 직전에 그게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찾아오는 겨울들이 있잖아요. 뭐 실직을 하거나, 그죠? 갑자기 그냥 그만둬라. 또 건강을 상실하거나, 모든 거 다 잃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이럴 때, 이런 때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항상 겸손하라. 네,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생기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떠져요. 정말로요.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을 지나도 경험 못할 그런 일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속담에도요,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그럴 때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그 진리를 따를 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있어요. 통합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신도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지만 주변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그렇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을 깨웁니다. 영적으로 깨우고 바로 세우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한 전우를 얻죠. 예, 뭐 저희 경험이니까. 아마도 이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지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생명과 진리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청종하고, 혹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할 것 돌이켜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지자적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 외침을 보호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모든 것과 생명과 미래를 맡기는 순교적 결단과 행함으로 온전히 우리 주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 기도를 조절하여 주시고 제 길을 이끌어 달라고. 이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냥 예레미야가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예레미야를 깨우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아침에도 기도할 제목 너무너무 많아서 중보의 부탁을 받아서, 아니 내 마음이 컬컬하고 정말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방황의 걸음을 조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은혜로 도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온라인에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주의 은혜시면 이 모든 것들이 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머리 조아려 우리 주님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무엇이 간게 구원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나이까